창세기 6장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7장은 실제로 대홍수의 심판이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각종 동물들은 안전히 방주 속으로 대피가 되었음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온 인류와 동물을 멸절시키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보다 방주 속의 생물들을 보호하사 홍수 후에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땅에 홍수가 임했는데 홍수가 임한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항상 획기적인 분기점을 다룰 때 성경은 종종 그 당시 주역들의 나이를 명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켰을 때 나이가 75세야.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80세였고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나이가 85세였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마쳤을 때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택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돼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전체 숫자는 8명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3명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들, 아내들 3명.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시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의 고결한 가정 윤리를 지켰고 노아 한 사람의 경건함이 모든 가족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동물들이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어갔어. 그러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8절 9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장장 40일간 주야로 쏟아졌습니다.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엔 창이 열림으로 비가 40일간 쏟아진 것. 10절로 12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런 홍수는 창세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비가 계속 오니까 온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덮였고 그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가 가능할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오는 지방도 1년에 고작 17m 정도 오는 게 그냥 맥시멈인데 이때 내린 비는 수천 미터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비가 온 40일을 포함해서 15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땅 위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빼놓고 다 끊으셨습니다. 21절로 23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는 여기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방주 바깥에는 무서운 심판의 물로 인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방주 속에 있던 노아의 가족 전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물이었지만 악인들에게는 똑같은 물이었어도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는 악인이 번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있지만 심판의 날에는 엄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고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구별하여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시간인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도록 심판의 날에 양이 돼서 그날의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신앙의 경주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살리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둘째 이유는 의인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를 살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의로움을 아내가 인정했고 그의 아들과 자부들이 인정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이랄지라도 절대 그런 일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그 오랫동안 도와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열심히 방주 짓는 것을 도와준 이유는 아버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데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직한 믿음도 나온 겁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는 미련한 척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세속적인 것에는 미련한 척하는 것뿐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나중에 방주 바깥의 세상을 알기 위해 시체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씨를 두고 3번이나 날려보내는 그런 지혜를 우린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7일을 더 기다린 후에 비둘기가 자기의 살집을 찾았기에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서야 물이 빠져 완전히 마르게 되었음을 감지하고는 방주에서 나오거든요. 1년여 동안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심히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땅이 태양으로 하여금 완전히 소독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지혜라는 겁니다. 노아에겐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노아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유태인들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극적으로 해방되어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도 그들이 연합군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면 자기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렸다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언젠간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날이 오면 방주 밖에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우성을 치거나 방주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크레이지하게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어리석게 보일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교회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주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것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거든. 그런 모습이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지혜로운 겁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때 그들은 깨달아질 겁니다. 그리고 방주로 달려와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할 텐데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날을 미리 보면서 늘 깨어있어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여러분에게 방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선한 일에 앞장서고 세상 일에는 미련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서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들려 올림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